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실 분들 우리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62편, 제 성경은 구약성경 845쪽에 있습니다. 시편 62편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뭔가 이렇게 믿는 곳이 있으면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아주 침착할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와서 비즈니스가 안 되고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고 멀쩡한 기업이 파산을 하고 이런 정신없는 일들이 터졌다고 하면 사람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모두가 정말 걱정을 많이 하는, 걱정이 태산 같은 그런 시절인데도 마음 하나 흔들리지 않고 얼굴에 수색도 전혀 없고 평안해 보이고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생각하기를 저 사람 아버지 부자인가? 어서 저런 여유와 평안함이 나오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정말 아버지가, 부모님이 아주 넉넉하신 분이셨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죠. 그러면 그렇지 어디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렇게 평안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아주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혼란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평안을 잃지 않고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62편의 다윗은요, 하나님을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믿는 구석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대적들로부터 아주 어려운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다 추측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확정하기는 어렵고요, 근거를 찾기는 어렵고요. 아주 그만큼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런 위기, 아주 그런 위협 가운데 있는 그런 시기였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다윗이 만난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밤잠도 못 자고 이러면 어떡하나 저러면 어떡하나 근심 걱정하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파르르 떨면서 뭔가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다윗이 하는 고백의 그 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고백합니다. 자,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는 말, 기다린다는 말일 텐데요. 기다릴 때도 막 우리 불안해하고 막 분노하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렇게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립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My soul finds rest
in God alone. 내 영혼이 rest, 쉼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쉼을 찾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불안과 절망 가운데 요동칠 만한, 막 흔들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린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잠잠히, 마치 쉬는 것처럼, 쉼을 찾은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조금 지나서 홍해바다 앞으로 나아갔을 때 이를 알고 바로와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는 난리를 치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고 뒤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다 죽었다 생각하고는 막 모세를 원망하면서 난리를 쳤어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참 대단하죠. 그렇게 난리치지 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좀 바라보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홍해 앞으로 이렇게 가라고 하시거든요.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홍해 바다로 간 것을 알면 바로가 득달같이 쫓아올 텐데, 그때에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바로와 이 바로의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얻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군대를 치시겠다는 거죠. 애굽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인 줄,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 때문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그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만 이스라엘을 거기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모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상황은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난리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윗이요, 아주 우리 잘은 모르지만 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쫓기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반역이었잖아요. 자, 이런 일들 때문에 정말 불안과 절망 가운데서 흔들릴 그런 시점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이어지는 그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고백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이 위기에서 구원해 내실 분이시다, 그런 고백만 이상의 고백이에요. 그것 이상의 고백. 그러니까 자신을 구원해 줄 만한 다른 게 있겠죠. 왕이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군사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국가 간의 외교 관계도 있을 거고 등등, 한 나라의 왕으로서 뭐든지 자신을 구출해 줄 만한 뭔가가 있다고 하고 있을 법한 텐데, 그런 것들이 자신의 구원이 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만 바란다, 하나님만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그 원어를 보면요, 그 배타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only 같은 거죠. 아니면 only, alone 이런 영어로 말하면 그런 불변화사 하나를 정확하게 붙이면서 하나님만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자신을 구원해 줄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나를 구원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만이다, only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음 절에도 반복됩니다. 2절 보십시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그만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함 되시기에 나의 반석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를 위협하는 적들에게서 나를 구출해 주실 분이시기에 나의 구원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요새 되시기에 고백하는 거죠.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기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났으니까요, 잠시 이 마음도 흔들리고 생각도 감정도 흔들리긴 하겠지만 이내 안정을 되찾는 겁니다. 상황 때문에 잃어버렸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그분이 계신 것을 알기에 다시 안정을 찾고 평안을 찾고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뭐 자기 멋대로 아주 거침없이 막 흘러나가서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잖아요. 이걸 믿기 때문에 다시 중심을 잡고 소망을 부여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요, 정말 신비하게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나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과 어떤 사건, 뭐 사람들, 이런 것들이요 좀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거기에 막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3절 보십시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의 그 공격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담을 넘어뜨리고 울타리를 흔들어서 이렇게 막 무너뜨려서 다윗을 죽이려는 공격들, 이런 거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다윗이 앉은 그 왕의 그 보좌에서 끌어내리려는 음모와 술수, 입으로는 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다윗을 저주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까지 다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뭐 없는 말을 막 만들어내고 음모를 꾸미고 작전을 짜고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서 막 모함을 하고 덤비고 난리를 치지만 그래봤자 자기들만 뭐 헛발질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다윗은 여전히 건재할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들 보면서 너무너무나 한심해 보이는 거죠. 아니 그걸 왜 합니까? 언제까지나 몇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겠냐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향해서 다시 선언합니다. 5절 보실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5절 말씀이 1절과 굉장히 비슷하죠. 하지만 보시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1절에서는요 다윗이 자신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5절에서는요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권고하고 명령하는 권고문입니다. 나의 영혼아, 부르는 거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일종의 명령문으로 권고하는 겁니다. 지금 그 적의 공격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인식하고 보기는 했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시선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점점점 잠식게 들어와요. 그런 나를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뭐 선포이자 명령이죠. 자기 스스로를 향한 명령이에요. 잃어버린 나의 시선을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여기 나의 영혼아라고 했을 때 이 영혼이란 말이요, 인간 뭐 영과 육과 혼과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인간 내면의 일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 나의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라 그래요. 뭐 감정도 있고 뭐 상처도 받고 뭐 의지도 갖고 있고 하는 그런 나의 나의 총체적인 나 자신을 향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다른 것 바라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지금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경험했다고 해도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생기면요 흔들려요. 자신의 경험 그렇게 흔들릴 때 이제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내가 경험해온 그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타이르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이렇게 뭐랄까요? 의지한다 그럴까요? 다른 것을 소망한다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는 겁니다. 다윗은 다시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왜 소망이 되시는지를 알려줍니다. 6절과 7절 보실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자,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선포한 이 선포와 권고를 그대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불안하게 돼요. 걱정도 하고 뭐 염려하게도 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다윗이 원수들의 공격을 향해서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문제가 하나 지나갔다, 이겨냈다라고 생각하면 또 쉴 틈을 주지 않고 또 다른 문제가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마음은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오락가락하고, 감정은 막 엎치락 뒤치락 갈피를 못 잡고, 생각은 막 복잡해지고 엉켜버리고, 자신이 막 흔들려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며 강력하게 명령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너무나 자주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바로 이 고백을, 이 선포를, 이 명령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내는 거죠.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정말 좀 정신을 좀 차리도록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쉽게 그렇게 자주 흔들리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건데 어느 순간 그냥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나도 모르게 생겼어요. 그걸 그냥 좋아하고 의지하고 믿고 막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게 나도 모르게 흔들리는 날이 오는 거죠. 예를 들면 나의 그동안에 이루어놨던 경제력을 믿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믿었던 그 경제적인 부 아니면 소득 이런 게 막 흔들리는 날이 옵니다. 또 내 능력을 믿었다고 해보세요. 내 능력으로 뭔가 여태까지 잘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잘해왔어요. 성공했습니다. 능력자예요.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능력이 흔들리는 날이 옵니다. 건강도 흔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워져요. 누군가를 믿고 살았다면 부모나 자녀나 배우자나 다른 사람을 믿고 살았다면 그 사람도 흔들리는 날, 믿을 수 없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믿었던 것이 흔들리니까 나도 흔들리는 거죠. 계속해서 흔들리는 일들이 벌어지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이 사람도 원망스럽고 저 사람도 원망스럽고 이런 일들이 계속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도 하고 자책도 하고 마음은 요동을 치고 막 난리가 나죠. 아무리 길을 찾고 방법을 찾아도 못 찾겠어요. 못 찾습니다. 낙심스럽고 절망스럽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는 거죠. 그때 우리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합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명령과 선포가 저희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렇게 똑같이 선포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수많은 소리들,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 내뱉지는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는 그 수많은 소리들, 원망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런 소리들을 좀 잠잠히 재우고 잠잠하게 하고 내 영혼의 시선이 소망의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게 하자는 거죠. 고백하잖아요.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조금 다르죠? 아까 1절과 5절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까는 1절에서는 구원이었는데요, 5절에서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맞아요.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소망이 나옵니다. 분명히 뭐 원망스럽고 낙심할 만하고 후회할 만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과 여건과 사람들, 뭐 나의 연약함 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하지만 그 속에서 다른 것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오게 된다는 거죠. 물론 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뭐 하나님이 주실 어떤 방법을 알아서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느냐 이런 것 아닙니다. 뭐 당장 상황이 바뀐다거나 뭐 해결책을 찾는다거나 그래서도 아니에요.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셨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들어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요 정말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만 안전을 찾기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 안에서만 구출을 받을 수 있기에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그 하나님 안에서만 피난처를 찾기에 오직 그만이 나의 요새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62편을 통해서도요 똑같은 말을 해요. 지금 뭐 제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명령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도 똑같은, 물론 이제 다른 언어로 이런 말씀을 촉구합니다. 명령할 걸 촉구합니다. 8절 보실까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정말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시시로 무슨 말입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 at all times,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뭐 언제나 모든 일에, 특별히 역경 중에서라도 정말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때 모든 일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또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말씀하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과 말들, 이 모든 것들을요 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쏟아내 보십시오. 토설해 보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말들, 아까 나눴던 것처럼 나를 원망하게 만드는 어떤 사람을 향한 그 말들, 나로 두렵고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 후회하고 자책하게 만든 뭐 과거의 실수와 후회들, 뭐 이런 것들이요, 뭐든지 우리로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뭔가가 있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있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요 한번 주님 앞에 다 쏟아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소망 없는 말들, 절망과 낙담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뭐랄까요, 소망의 바람, 뭐 소망의 기대, 그런 것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쑥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설해낼 때, 토해낼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어려운 일 만난 성도님들 계세요. 우리 아시고 계시죠? 뭐 우리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계신 성도들이 계신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들입니다. 어려워요.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소망 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뭐 팩트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를 들면 질병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기도한다는 건요 아직 소망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뭐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에 여전히 소망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뭐 이 질병뿐만이 아니죠. 뭐 가정 안에서 뭐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자녀들과의 어떤 문제라던가, 뭐 부부간의 어떤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으실 때에 한번 그 일들 가운데 분명히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말들과 생각들이 있는데, 그건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토설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 중에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려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고 어려울 때, 갈팡질팡할 때 어떻게 하자고요?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설해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해요.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일어서면요, 어디선가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의 바람이 막 불어옵니다. 그래,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이렇게 넘어져 있어? 내가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데 왜 내가 이렇게 포기하려 그러지? 내가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지? 이러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다 경험했어요.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하고 아뢰고 눈물 콧물 다 쏟고 일어나면 이상하게도 하나님 주시는 그런 새로운 소망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일어서게 됩니다. 자, 이제 9절부터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그런 또 다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건 이제 다른 것들이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설명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9절 보실까요? 9절,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죠. 입김같이 헛되고 거짓된 인생, 속임수가 있고 또 가벼운 그 인생. 이러니 인생을 의지할 만합니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인생도 의지할 게 못합니다. 또 재물도 마찬가지죠. 재물도 의지할 게 못돼요. 10절 보실까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속임수와 폭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은 권력이라던가 또 재물 이런 게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마음을 두었다가는 그렇게 권력과 재물을 얻은 자기 자신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거나 이런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악한 일을 통해서 권력도 얻고 재물도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중에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제 10절인가요?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권력이나 재물 같은 거 말입니다. 또 11절을 보면 권능도 이 세상에서 이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권능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권능도 하나님께 있는 건데 이 세상에 있는 권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또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권능으로 심판하시고 또 인자로 구원하십니다. 12절,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자, 우리가 바라고 의지하는 것들, 눈에 보이는 인생, 사람들, 또 재물, 권력, 권능 이런 것들 의지할 것도 아니죠. 결국은 흔들리게 될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마음이 참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명령하면서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에 결코 이 땅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흔들려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오늘